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해야 할 영혼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상태로 나가야 했습니다. 4절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노방전도를 나가기 전에 그 모습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거리, 행여 그들 중에 전도하는 우리에게 해코지할 사람은 없을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전도지와 물티슈를 나눠주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지 그러한 걱정을 가득 안고 저는 매번 현장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파송을 앞둔 70인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파송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또 다음의 예배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겁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몇몇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무엇이 예배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어야 합니다. 예배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70인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귀신이 항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는 서서히 천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번개처럼 빠르게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10장 1절에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70인이 파송을 받은 장소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입니다. 이 70인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곳에 갑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리고 70인의 제자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바다 멀리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듯 이 땅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정체가 더욱더 명확하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제자들에게 항복했을까요?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을 때야 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믿어야 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제자들을 가라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일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 부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에겐 감춰지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난한 심령, 절박한 심령이 부르짖을 때에 강력한 능력을 일으킵니다.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외치는 복음 앞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빠르게 항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 같은 이들, 겸손한 이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들에게 허락된 이유는 명백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함을 보시고 주셨다는 것도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으며 예수님께 택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옛 언약 시대는 막이 내리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 언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에서 뛰어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인류가 사탄의 불법적인 점거 아래 신음하던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한 이 새 언약 시대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를 심판하실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눈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짧은 아주 간단한 평범한 이 선포에 마귀는 항복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리고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임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쳐도 정작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주하는 하루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의 삶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이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